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그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세상에 받지 못했던 복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을 함께 찬송할 텐데요. 1절, 2절 그리고 4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필스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이 시간 귀한 선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바로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할 텐데요.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98쪽이 됩니다. 898쪽이나 899쪽,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의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1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 일부 예배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영상이 될 텐데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참 말세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말세야 말세, 말세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신약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세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시기,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말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또 다른 내용은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재림의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하는 말세의 내용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첫 번째 의미보다 두 번째 내용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사도 바울은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단어로 동치시켜 놓았습니다. 말세는 언제인가 하면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하는 때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왜 고통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고통하는 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칼레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칼레포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협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좀 더 바르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 이렇게 사건이 시작이 되죠. 제가 마태복음 8장 28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몹시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누구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여기에서 몹시 사나워라고 하는 단어 역시 칼레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칼레포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이렇게 몹시 사나워라고 해석되는 단어와 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질 때 이 칼레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만났던 귀신 들린 자, 몹시 사나운 사람, 그래서 그 옆에 아무도 갈 수 없었던 사람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사람의 본 모습이 그렇게 사나웠던가? 그렇지 않죠.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사납게 만든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사람 속에서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도 그 옆에 있을 수 없도록 사납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납게 되다 하고 번역했던 이 내용을 단 두 마디로 좀 요약하고 싶은데 그 요약이 뭔가 하면 사단의 농단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 사람 속에 쏙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납게 만든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말세라고 하는 이 단어와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단어를 동치시켜 놓을 때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때에 사단이 농단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사단이 농단하는 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사단의 농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6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8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9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농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9절까지는 너무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부모를 거역하고 친구를 배반하고 모함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떻게 사람 살 만한 세상인가?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세상 속에도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저는 요즘처럼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게 된 것은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일반적인 대중, 일반적인 사람들과 믿음의 허황됨만을 추구하는 종교인들, 특별히 거짓 종교인들 사이의 괴리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혹은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혹은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혹은 자신만만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가리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중에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보게 할 때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작은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한 미용실에 붙여놓은 방을 보게 되었어요. 한눈에 들어온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예약 방문이 불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갔다 온 사람, 집회 갔다 온 사람은 어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미용실에 오지 마십시오. 우리 미용실에 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차별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이런 차별이 생겨난 것은 이웃의 안전을 등한시한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다모클레스의 검의 위협 속에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다모클레스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디오니소스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신하였던 다모클레스가 있었습니다. 이 다모클레스가 왕의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왕이 이 다모클레스를 본보기 삼았는데, 어떤 본보기로 삼았는가 하면 왕의 긴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서 왕의 검을
그 머리카락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을 높은 곳에 매달아 놨어요. 그 아래, 그 검 아래에 다모클레스를 앉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검이 머리카락 한 줄로 매달려 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죠. 왕은 왕 위에 있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라고 하는 것을 추스려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섰으니, 하나님의 견관터는 이미 섰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관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세워주신 그 생명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는 시편 12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편 125편은 유진 피터슨이 쓴 책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안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에 관한 내용을 책에 썼어요. 어떻게 하면 안전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신앙인들이 안전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시편 125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케 하기 위해서는 두르신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둘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엘리사의 집 위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자고 일어나서 잘 잤다. 그리고 기지개를 딱 펴는 순간 그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단성이 아람 왕의 군대로 말과 병거로 포위되고 또 포위되고 또 포위되고 겹겹이 포위되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의 집을 포위한 것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작전을 세우고 왕이 군사를 그 작전 지역으로 보내기만 하면 그곳에는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리를 떡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진 안에, 우리 군사들 안에, 신하들 안에 첩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람 왕이 기밀이 세워나가는 것은 분명히 진 안에 간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우리 진영에 첩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침실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했던 것, 우리가 논했던 것, 그것을 다 알고 미리미리 방비하기 때문에 도무지 저 이스라엘을 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람 왕이 그러면 누구 잡으면 돼요? 엘리사, 그 사람을 제거하면 되지 않겠냐? 어디 사냐? 그랬더니 도단성입니다. 그럼 도단성을 포위해라.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한 거예요. 쥐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포위망을 촘촘하게 세워 놓았던 겁니다. 그 포위망을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비비면서 잘 잤다 하는 순간 본 겁니다. 기가 막혀서 얼른 엘리사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촘촘하게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난리를 친 거죠.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사환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그 사환을 진정시킨 후에 사환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환이 지금껏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다시 내보내. 나가서 보아라. 그랬더니 사환이 나가서 딱 보는 순간 아람의 군대가 보이지 않고 아람의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 아람 군대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루심이에요. 이 두루심 때문에 사환이 걱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겼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렇게 마음의 안전을 하게 된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책을 썼어요. 사람은 흔들립니다. 세상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도전받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에 도전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감정보다 실제를 더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감정보다 실제를 더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실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게 실제예요. 나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게 실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두루심으로 신앙인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5편 1절은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 125편 1절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까?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정배역판과 세번역 성경은 조금 달라요.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하나님, 악인의 땅에서 의인이 죄에 물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이 자기 땅에 살 때에 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치해 주십시오. 악인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땅에서 의인이 악인의 것에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간구. 신앙인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신앙인이 흔들릴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악인에게서 물들지 않도록. 죄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 죄의 속성은 개별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죠. 그렇죠? 죄는 개별성이 강해요. 그런데 사단의 농단은 이 개별적인 죄성을 사회적인 것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다 그런데 뭘 그래?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죠. 가끔 운전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봐요. 노란불이에요. 신호등이 차가 노란불인데, 여러분, 노란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급적이면 서야 되죠. 근데 노란불로 탁 바뀌었는데 제 앞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나도 그 차를 따라가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사회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죄의 사회성이에요. 사단의 농단은 죄를 개별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고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 교만해야 되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모 거역하면 부끄럽지 않죠. 여인을 미혹하는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인을 미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사단의 농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신앙인은 어떤 기도예요? 사단의 농단 때문에 신앙인이 죄에 손대지 않도록 기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그리고 악인이 영원히 승리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의인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25편은 하나님의 두루심이 필요하다. 그 두루심은 반드시 여호와를 의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두루심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의탁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과정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분별하고 그 사단의 미혹을, 농단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 이 성전을 나갈 때 전혀 두려움 없이 나가고
그리고 미혹됨이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이제 나는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정말 교회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2, 30초 정도 간절하게 하나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함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탁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의 두루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안전케 하심 가운데 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케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악인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능히 알기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견고한 터가 섰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주실 줄 믿고 믿음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전적인 기도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우리 주님 특별히 설 명절이 끼어있는 주간입니다. 이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일부 예배에 어떻게 유리와 찬이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 어떻게 일어났어요? 잘 일어났어요? 아빠가 깨워서. 그랬군요. 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정로교회 1, 2, 3부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수요예배 새벽기도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기도회는 11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 금, 토 새벽기도가 없게 되고요. 주일 새벽부터 새벽기도회를 시작해서 주일 낮 예배, 이렇게 대예배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기도회와 주일 예배는 이전과 동일하게 드려지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요. 설 명절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정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복을 빌면서
우리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해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새해 인사드리고 또 구정 인사드리니까 좋지요. 네, 아, 새벽기도에 말씀드렸고요. 수요 예배, 주일 대예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어제 있었는데요. 우리 김혜경 집사님 공경이 강진구역인데요.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대동병원에서 대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고요. 정광수 권사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정광수 김소정 구역인데요. 인천에 있는 시민 장례식장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만나시면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휴게실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스크 벗고 음료를 마시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음료 섭취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못하게 하면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음료를 받으시고 밖에 나가셔서 음료를 드시고 안에서는 마스크를 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끼시고 서로 대화에 참여하는 그렇게 카페 휴게실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절기 및 행사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2월 달에는 제수요일이 끼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 우리도 기억하며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헌금 내역들 보시고 또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일의 양식들 넣어놨습니다. 그럼 매일의 양식들 같이 드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더 자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광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루 교회에서 명절을 맞아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모든 분들 과정루교에서 드리는 선물 하나씩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